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의 주제의 제목은 능력의 설교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능력의 설교를 행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찔림을 받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2000년이나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바로 말씀의 영으로 많은 목회자에게 강단에서 그 말씀의 영으로 능력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습니까?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를 삼을 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요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때로는 죄인들을 이 땅에 구원해 주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 앞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가 무엇입니까? 즉 다른 말로 해서 지나간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 즉 구약 시대와 또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내 마음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대. 그냥 너희가 예수를 모르니까 너희가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냥 묵인하셨대요.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묵인, 즉 우상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찾고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그 부분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보여줬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허물, 모든 죄악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왔을 거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분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갈 곳이 없는 자, 어디를 갈지 몰라 울고 있는 영혼을 위해, 죄진 영혼을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설교는 쭉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 마음의 찔림을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죽이겠다는 이러한 마음까지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성전은 어떤 게 통해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말씀은 바로 그 묵상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씀은 설교자의 언어의 단어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은 설교자의 언어의 전달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대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하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에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많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는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어떤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집니까? 또한 여러분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몇 명을 먹겠다고요? 남은 사람만 4,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에는 어떤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세례를 너희는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같이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우리 발걸음 속에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섭리를 따라 뜻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믿음의 자녀들의 행위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알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빌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어떤 점치는 자를 통해서 하도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쫓아서 얘기하니까 그 영혼을 예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의 그동안 벌었던 많은 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소를 해갖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럴 때 거기에 있던 간수가 다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간수가,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다른 말로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담에색 도상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바뀌는 기적을 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 때문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일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 고난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지나가면은 보화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지난 후 어떤 일이 온다고요? 유익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온다고요? 보화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오늘도 이 많은 개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못 드리고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때로는 폐쇄까지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국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왜곡하는 많은 자들을 향해 오늘도 진리를 향해 싸우고 있는 많은 또한 개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나 그 개교회들이 무엇을 믿고 달려갑니까? 바로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할 때 모든 어둠의 영 즉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고난은 곧 내게 유익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개입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우리는 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나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나갈 때 누가 개입해 준다고요?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할 때 우리는 하박국 3장 18절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우리의 위대한 증거자요 위대한 총매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인정할 때 열립니까? 바로 나.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잠언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보혈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는 율법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선포하며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과거에는 율법에 매이었던 자였으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뿐입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 인생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나 그리스도인 모든 자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넓이야 깊이야 높이야 길이를 누가 증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매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자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말에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감히 누가 매이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의 손이, 권세의 손이, 권능의 손이, 아니 여러분 기적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빛 대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입술을 열고 능력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일점이적도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들어간다고요? 나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으며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거짓과 폐역과 악함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갔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없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들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 땅에는 진리를 찾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고백만 하면, 허물을 고백만 하면, 죄악을 고백만 하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도저히 너희의 죄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권세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뿐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둠, 저주, 거짓, 폐역이 난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가며 강명의 빛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능력자이시여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던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